주의 통로입니다. 나도 주의 통로입니다. 여기는 밝히시고요. 자, 나도 주의 통로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참 크고 작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크고 작은 일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현재 유지된 것 감사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지 못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각지 못한 일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어젯밤에 우리나라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할로윈데이 이 행사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몰려들었고 우리 147명이 압살을 당했습니다. 좋은 일로 갔고 행복한 일로 갔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갔지만 원치 않게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도 지혜를 주셔서 이 일을 잘 극복하고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 매우 감사한 것입니다. 매주마다 이렇게 반가운 얼굴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호흡하고 있다는 것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합니다. 좀 아웅다웅 할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우리가 다독거려주는 그런 모습으로 함께 좋은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한결같은 신앙인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좋은 사람 만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위를 얻어도 좋은 사위를 얻기 원하고 또 며느리를 얻어도 좋은 며느리를 얻기 원하고 또 좋은 직원 또 좋은 상관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한결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가장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또 가장 좋은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은 신앙인일까요? 아마도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석 중에 가장 변함없는 다이아몬드를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 다이아몬드 같은 신앙이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쉽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이아몬드와 같은 한결같은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다름 아닌 다니엘입니다. 그는 시대적으로 불행한 때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환경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환경을 지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일이 잘 될 때에도 또 혹은 안 될 때에도 그리고 내가 건강할 때도 또 병들었을 때도 오직 주님만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찬양을 인도하실 때 불렀던 찬송가 중에 찬송가 545장 1절에 가사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며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요.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저와의 고백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 당할 때도 기도했고 시험이 닥쳐올 때도 기도했고 또 지혜가 필요할 때도 나라가 어려울 때도 역시 기도한 사람이 바로 신앙생활에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열 수 없었던 그 옥문이 열렸고 풀 수 없었던 쇠사슬이 풀렸으며 움직일 수 없는 옥토가 움직였습니다. 기도할 때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치유가 되었고 중풍병자가 일어났고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고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통곡하며 매달려 기도할 때에 무려 15년이나 그의 인생이 생명이 연장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부귀영화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기보다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내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봉사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봉사가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헌신을 해도 기도하고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충성을 해도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찬양을 드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 마음에 감동이 오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정치를 하든 또 직장에서 출근을 하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바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520년 전에 있었던 페르시아를 다스렸던 다리오 왕 1세에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제국을 분할해서 지방 장관들에게 맡겼고 다스리게 했고 또 지방 장관에는 3명의 중앙 장관을 두어서 그들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세 장관 중에 하나였습니다. 얼마 후에 다리오는 다니엘의 탁월함을 알아보고 그를 높여서 1인자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중앙 장관들과 지방 장관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뒷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빌미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충성스러운 신앙을 문제로 삼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다리오에게 30일 동안,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왕의 어떤 신에게도 기도를 드리지 못하도록, 만약 기도를 드렸다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 잡혀 먹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령을 내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킨 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긴 다리오는 장관들의 말대로 조서를 쓰고 왕의 인장을 찍었습니다. 그 자리에 다니엘이 있었으나 있었기 때문에 왕이 반대했겠지만 새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는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기도를 했다고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적들은 이미 다니엘을 감시하도록 밀사를 보내었습니다. 그들의 보고를 받은 장관들은 다리오에게 그를 고발합니다. 그제서야 왕은 그들의 속셈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구해보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왕은 다니엘에게 그의 하나님이 너를 구해줄 것이라 그런 걸 바라보면서 사자굴에 던져놓고 입구를 막았습니다. 왕은 왕궁으로 돌아와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가장 아끼던 그 신하가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다리오는 밤잠을 설친 상태에서 아침 일찍 사자굴에 찾아가서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해냈느냐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만세술하옵소서 왕이여 나의 하나님이 나를 사자 입을 막아서 나를 구원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리오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신하들과 가족들 모두 다 사자굴에 던졌는데 사자굴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어그적어그적 먹어버렸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뭘까? 다니엘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의 신앙은 한결같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다니엘의 신앙은 두 일이 같았다? 한결같았다. 그렇죠? 한결같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정직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다니엘은 정직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불평했다고요? 감사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의 신앙은 한결같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이 조세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인이란 왕이 찍는 도장을 말합니다. 이것은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은 왕명을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왕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곧 죽음으로 직결됩니다.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기도한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죽음까지 각오한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사람은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두려움과 불안의 밑바닥에는 항상 죽음이라는 공포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한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지 우리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좋은 환경에서만 잘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좋은 환경이 아닌 원한과 역경과 손해가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좋은 환경에서도 기도한 것이 좋은 환경에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위험이 눈앞에 다가온 현실 속에서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그 창문을 열고 그곳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순종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평범한 삶이 드러난 내 삶이 진짜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결같은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다니엘의 한결같은 신앙입니다. 한결같다는 것은 환경이 바뀌어도 형편이 바뀌어도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이 있어도 내가 기분이 좋으나 기분이 나쁘나 내 기분의 상태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김치 냉장고를 선호합니다. 왜 김치 냉장고를 선호합니까? 맛이 변함이 없이 계속 유지된다는 거죠. 이 김치처럼 변함없이 그 맛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한결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성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송한데 제가 좀 발음이 좀 꼬입니다. 요즘에 계속 혀가 꼬여가지고 좀 발음이 안 되는 거 좀 양해해 주시고, 목사님이 혀가 좀 꼬여서 좀 혼나온가 보다, 왜 그러지? 하고 할 것이 아니라 피곤한가 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정직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기명들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고 또 하나님 모독하는 벨사살 임금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술잔치를 벌이다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때의 나라를 얻은 다리오 임금은 바벨론 박사들의 어른이었고 총리 대신을 지냈던 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해석했던 다니엘을 메데 바사의 나라의 총리로 삼았습니다. 근데 다니엘과 함께 총리가 되었던 다른 두 사람과 120명의 병백들 가운데 주로 바벨론 근처에 일을 하고 있었던 일부 병백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특별히 다니엘을 총애했기 때문에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다니엘이 지금 나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젊고 능력 있는 자들보다 늙어서 활동도 제대로 못할 그러한 다니엘이 왕이 높이 세웠기 때문에 다니엘에 대해서 시기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다니엘은 유다의 포로 출신입니다. 포로 출신이 유다
포로 출신이 총리로 세웠으니 총리가 되었으니 더더욱 시기한 마음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나라에도 유능한 인재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불러온더니 바퀴인들을 지금 뽑아내버린 그런 격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시기했던 것입니다. 다른 총리와 병백 중에 일부가 다니엘을 시기해서 음모를 세웠는데 어떤 음모인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사제를 보면 이에 총리들과 병백들이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도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대단한 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총리 대신이므로 나라의 여러 분야에 대해서 한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또 그 밑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대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일 가운데 국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틈, 아무런 허물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무슨 일을 하든지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명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에 있어서 사람이 아무 틈, 아무 허물을 발견하지 못한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가 충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왕에게 충성하는 척 하다가 뒤돌아서서는 왕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비판하는, 왕의 흠을 잡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언제나 변함없이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런 그릇됨도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뇌물을 받고 안 될 일을 눈 감아주거나 또 바로 될 일도 진리를 끌면서 안 되게 하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공명정대하게 사심이 없이 정직하게 일처를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무 허물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원문의 뜻을 보면 이 히브리어는 성실하다, 게으르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꾀부리지 않고 노력 피우지 않고 철저하게 성실하게 근면하고 부지런했다는 것입니다. 국사에서 다니엘의 흠을 잡아내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음모를 꾸몄을까? 바로 신앙심에서 그 빌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다시 말해서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 다니엘로 하여금 갈등을 일으켜서 올무에 걸리고자 하는 그러한 침략이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다니엘의 신앙이 어떠한 일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은밀하게 남모르게 믿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철저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사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동산교회 저 성도를 보니까 진짜 신앙이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신앙이다, 동산교회 성도라는 것을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고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계속할 경우에 사자굴에 들어가 죽게 될 것을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창문을 열고 기도할 때에 고소당하여 붙잡힐 것이 분명한데 그렇게 되면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것은 뻔한데도 그런데도 그는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이 넘쳐서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했더라라고 해당되는 이 히브리어 기본형 야단은 감사하다는 뜻도 있겠지만 또 찬양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 찬양을 한 것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서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거나
혹은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건져줄 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런 위기의 상황을 유익하게 해줄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기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로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내가 생각지 못한 난관에 당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냥 주저앉아버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리 궁리 저리 궁리 하다가 걱정하다가 염려하다가 콧물 다 쏟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처럼 뻔히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위대한 신앙인이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상이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농사가 안 되었더라도 자녀가 진로가 막혔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문제가 발생해서 내가 곤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신앙은 뭐냐? 다니엘은 한결같은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다니엘은 한결같은 신앙을 가졌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정직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한결같은 신앙, 다니엘은 정직한 삶,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모델이 되게 하기 위함이고, 또 우리는 그 모델을 닮아서 우리도 역시 다니엘과 같은 신앙을 살 때에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 앞에서, 또 손자 손녀들 앞에서, 우리 부모님 앞에서, 또 형제자매 앞에서 한결같은 신앙, 정직한 신앙, 그리고 감사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영광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